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옆에 앉은 것 우연이 아니겠죠? 옆에 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을 때 엘리야의 상황, 상태,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그리고 가장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어쩌다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죽고 싶은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이루고 싶었던 그 사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명을 성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이 실패한 순간 죽고 싶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명을 꿈꿨을까요? 자기 성공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엘리야의 기도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기도는 언제 한 것이냐면 지금 아합 앞에서 850명이나 되는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하다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세벨 왕비, 그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 왕비가 데려온 이방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 850대 1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엘리야의 사명이 숨어 있는데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가 지금 목숨을 걸고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우상숭배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이루고 싶었던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대한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제물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다 살라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아합 왕이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아내인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목숨까지 걸면서 평생에 꿈꿨던 그 사명,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원하는 사명, 하나님께로 이 백성이 돌아오는 것, 그 사명이 바로 성취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것을 봤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로 보자면 TV 화면에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그 생중계되는 화면을, 그 생중계되는 그 장면을 모두가 목격한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까지. 그러니 아합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격했고 우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왕궁으로 돌아가서 법을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부로 우상은 다 거짓이다. 우상 숭배 멈추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아합 왕이 돌아가서 한마디만 하면 나라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꿈꿨던 그 사명의 성취는 바로 코앞 직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비가 막 내립니다. 이 비는 3년에 걸쳐서 있었던 가뭄이 해갈되는 비인데 이 비는 상징적인 비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기쁜 나머지 드디어 내 사명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제 저 왕궁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합 왕이 한마디로 나라는 바뀐다.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돌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합 왕이 돌아가는 마차, 말을 타고 돌아가는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달려갔다고. 너무 기뻐서 마차보다 더 빨리 왕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나라의 회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합 왕이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나라를 바꿉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습니다. 하기 전에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것은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 이세벨 왕비의 한마디 호통에 아합 왕은 소위 찌그러집니다. 저 구석에 가갖고 한마디 말도 못 꺼내고 구석에 박혀버리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아내란 남편에게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아내의 한마디 앞에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기 고개를 끄덕이는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저한테는 아내란 존재는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세벨은 이방인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향한 분노,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했는데요.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도망쳐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까지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손에 잡힐 듯 했던 그 사명의 성취가 무참하게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보실 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왕비가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사명의 성취기를 막을 수 있는가?
이세벨이 하나님의 그 길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 엘리야를 멈춰 세운 것이 과연 이세벨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로 직전에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무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사명의 성취의 직전에. 이게 이세벨이 막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세벨이라는 한 우상 숭배자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성취의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지만 엘리야가 지금 달려가던 길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직전까지 바로 성취될 것 같은 그 길에 아방이 한마디만 하면 나라가 바뀔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위대한 엘리야가 비참한 꼴이 돼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신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가 죽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말하는 조상이란 분들은 많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조상 중에는 아마 모세나 여호수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그 들여보내는 전쟁을 수행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에 성공했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명의, 위대한 사명의 사람인 동시에 사명의 성취자들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떤 꼴입니까? 사명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나는 사명에 실패한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기도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여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이 기도가 너무 당황스러운 기도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그 목숨까지 걸었던 사명에 실패했으니 죽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냐면, 하나님, 당신 손으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너무 잘 나갑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그런데 둘째가 골칫거리입니다. 이 친구가 의욕을 갖고 사업을 벌였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쓸모없는 무능한 인간인가 봐요. 저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버지, 저 죽고 싶은데
차라리 이 못난 자식 아버지 손으로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면 이런 소리 하는 자식이 용납이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실망하고 좌절했어도 부모 앞에 와서 부모 손으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아들,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너무 화가 나겠죠. 사업에 실패했다는 그 사실보다 실패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실패하고 낙심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난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차라리 저를 아버지 손으로 죽여주세요. 이런 말은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무능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으로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20대 때 그때 다들 좀 청년기 때 혼란스럽잖아요. 진로 문제도 그렇고. 저도 제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고 무능력할 수 있나? 한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기니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엄마가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 엄마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살아도 제대로 못 살겠죠. 맨날 울고. 그 엄마를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조금 그 마음을 생각 조금이라도 한다면, 부모님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중요하다면 어떻게 부모님 손으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엄마, 아빠,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고 나 정말 무능력한 인간이 같은데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볼게요. 엄마 아빠 다시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힘을 한번 내볼게요 하는 자식이 부모님을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자기에게는 지금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지금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찬 겁니까? 사명입니다. 내가 850대 1에 목숨까지 던져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나 실패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온통 마음속에는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해. 그 사명에 실패하여 좌절한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까는 전혀 안중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 손으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갔던 사명이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었다고요.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사명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이 더 커진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한 일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알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는데요, 그 미국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다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다고. 왜 그러세요, 목사님? 지금 은퇴를 했더니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예전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았고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명, 하나님을 위한 일,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사명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그 사명이 실패하자 그 사명 때문에 죽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멈춰 세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명보다 엘리야가 더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아방의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바꾼 위대한 사명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지만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룬 자로 기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지금 여기서 멈춰야겠다. 아니야, 하나님 한 걸음만 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가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니, 여기서 넌 멈춰야 돼. 그리고 그 사명에 실패해서 좌절해갖고 너무 슬픈 나머지 로댓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잠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시는데요. 뭘 먹여주시죠? 물 한 병과 떡 한 덩이를 엘리야에게 주셔서 먹이십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위로하시려면 좀 더 거창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인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모습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라니 적어도 부패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텐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어느 순간 지쳤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는 위로하심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하다가 명절 때 그 설날에 집에 못 간 적이 있거든요. 전도사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혼자 방 안에 명절날 1월 1일 날 구정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참 외롭다. 부모도 보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머리에 이렇게 큰 그 은쟁반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 쟁반 같은 거에. 근데 이 머리 이고 뭘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리면서 전도사님 명절인데 외로우실 것 같아서 우리 밥 먹다가 전도사님 생각나서 명절 음식이라도 좀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하면서 전하고 이런 거 부침개랑 이렇게 갈비 몇 조각 하고 이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혼자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엘리야를 먹이신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걸 먹었더니까 힐링이 됐습니다. 그 외로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지쳤고 사명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로 절망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지만 그 사랑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셔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본론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이야기죠?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은 폭풍 같은 사역, 또 지진 같은 사역, 불과 같은 위대한 사역들이었죠.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실제로 850대 1의 싸움에서 불이 내려왔죠. 근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뭘 놓쳤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쳤던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란 어떤 음성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들으셨나요? 뭐라 했습니까? 들으셨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세미하게 조그맣게 말하니까 잘 안 들립니다.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들리는 그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너가 지금까지 위대한 사역했어. 위대한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지. 좋아, 잘했어. 그런데 어느덧 그 위대한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서 나를 놓쳤다? 너 혼자 열심히 뜨거워서 불같은 마음, 열정이 타오르고 지진 같은 막 삶이 요동하면서 막 삶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사명 감당하면서 흥분하고 막 업돼서 달려나갔는데 너가 어느 손 내 손을 놓치고 혼자 나가더라? 내가 너를 부르는데도 멀리 갔어. 그러니 내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 내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멈춰 세우신 이유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의 길에 그 사명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우상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간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사명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 엘리야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그 사명이 성취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멈춰 세우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어 했잖아요. 사명에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명에 실패했으니 나는 실패자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죽게 된 이유를 엘리야는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죽고 싶었던 이유는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죠. 왜 그럴까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어떤 삶을 살았죠? 꿈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아버지도 저라고 형들도 저라고.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인집 아내한테 유혹당에다가 자기 양심을 지켰는데 오히려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두킵니다. 감옥에서 또 열심히 꿈 해석을 해줘갖고 이제 나갈 수 있겠지 했더니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풀려난 사람이 자기를 잊어먹습니다.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의 인생은 실패 연속이잖아요. 그러니 내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나는 맨날 하면 실패하는데 난 소망이 없다. 요셉도 죽으려면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죠.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엘리야는 한 번의 실패로 죽고 싶었는데 요셉은 반복되는 실패에서도 한결같았던 이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39장 21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노예로 팔아먹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절망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죽고 싶은 상황,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회복되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엘리야는요? 사명에 실패할 수 있죠. 충분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 힘을 내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왜 죽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날 죽여달라고 합니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명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돌봐야 될 가족들 위해서, 해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100년, 120년이 넘는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정말 폭풍 같은 역사, 지진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였습니다. 1907년의 대부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도원 운동이 벌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부모님 그 신앙생활 때 겉에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암 환자인데요, 불신자인데 암 환자인데 배를 열었을 때,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을 때 손 쓸 수 없다, 4기 이상이 넘어가서, 그래서 그냥 닫은 분이 저희 교회, 강릉에 있는 교회 권사님 지인인데, 의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서 그 기도원, 아주 유명한 기도원, 거기를 데리고 가서 집회 중에 회복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더니, 자기를 수술했던 병원에 찾아갔더니 암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사례고, 그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이제 돌아가셨지만요,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 놀라운 폭풍 같은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이 있었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뭔가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세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 과거의 이야기 같고요, 지금은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체를 넘어서 뭔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다시 숫자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그걸까?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았는데요, 어느덧 그 열심과 그 목적, 그 사역을 이루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우리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명목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런데 그 폭풍 속에, 지진 속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 치열하게 열심히 달려오고 최선을 위해 달려오고,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과거가 중요하지 않죠? 과거에 뜨거웠어도 지금은 어떨까요? 엘리야도 과거에 너무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뜨거운 사역을 감당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사역, 하나님 없는 불의 지진의 폭풍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국교회를 향해서도요,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뭔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뭔가 답답해요. 과거에는 뜨거웠고 열정적이었고 뭔가 충만했는데요, 지금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뭔가 멈춰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세미한 음성을 회복하라. 사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회복한 후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거든요. 어떤 일을 주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하는 거 뭐 없어요. 가서 다른 사람을 다 세우라는 겁니다. 기름 붓고 또 더둥구나 후계자 엘리사 세우라.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는 좀 많이 뭔가 차이가 납니다. 위대한 사역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주시는 사역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그런데 그마저도요, 그 세 가지 사명 중에 두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미처 하지 못합니다. 그 한 가지 사명은 나중에 엘리사가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더니 더 위대한 사명을 주면 좋겠는데 막상 하는 일이 더 보잘것없어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한때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왜 이거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평범하게 엘리야의 삶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놀란 건 뭐냐면요, 이 이후에 엘리사가 어떻게 되죠? 들림을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병과 불반과 함께 들림을 받아서 어디 올라갑니까? 하나님 곁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 머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됐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을 넘어 이제 아예 하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불러 올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아예 같이 머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뒤에요,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실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더 이상 대단한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이제 사명은 끝나버린 것 같았던 엘리야가 다시 몇백 년 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침례 요한과 매칭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다시 오리라, 그 요단강에서 들림받은 그 엘리야가 그 요단강에서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잖아요. 그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가 그 침례 요한 같은 모습으로 지금 침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 엘리야와 비교되는 침례 요한을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침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모든 선지자의 사명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침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누구와 같은 사역이란 겁니까? 누구의 사역이 이어진 것이란 겁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연장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들림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 위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자. 저는 그래서 이 사명을, 이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명을 넘어서는 사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명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신 후에 가장 위대한 사명자로 지금 쓰고 계신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명자의 길로 다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엘리야가 다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요, 혹시 내 삶에 멈춰진 것 같이 느껴지고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명의 길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확인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군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왔지만 어느덧 하나님 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감당해왔지만 어느덧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장섰으며 하나님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걸어왔다면 주님,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사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더 위대한 사명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크든 작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이 사명이, 이 일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를 합리하며 걸어가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돌이켜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듣도록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주님을 놓쳤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혼자 달려갔습니다. 주님,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대단치 않은 일처럼 보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주님, 가장 친밀한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위대한 사명의 길로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